네,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 음향 시설에 오늘 또 처음으로 새 목소리를 담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피아니스트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소리 들으면서 나도 피아니스트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나름 피아노 신동으로 이렇게 그 꿈을 키워오다가 제 동생이 제 고1 때 간 경화로 이제 어머니 품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것을 아픔을 보고 이제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딱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이민을 떠났고 거기에서 나름 또 의대를 공부를 해서 꿈을 이뤄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의대를 다니면서 한 달 만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달리는 차에 치여가지고 한 10m를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뼈가 한 5개 정도 휘어지고 손가락도 다 부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뭐가 뜻이 있으시겠다. 나름대로 그때는 하나님께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의대를 다 포기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스페니시가 돼야지 말입니다.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음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피아노도 손가락이 그렇게 해서 다 못 치고 또 노래를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휘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합창 지휘하고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면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미에서 한 20년 동안을 이제 말을 잘하는 청년들과 함께 남미를 쭉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깨달았던 거는 목사님들이 준비가 전혀 안 됐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아니고 그냥 은혜 받아서 목회를 하는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게 이 목사님들을 제대로 훈련을 시키는 게 더 시급하구나.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함께 목사님들을 신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그런 사역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지내면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음악 석사과정 지휘와 오케스트라를 더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갔는데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 아내와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이제 뭐 청소가 필요하시면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신학교 공부도 준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이 먼저 죽었는데 그 바로 밑에 그 네 번째 동생이 그러니까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또 폐혈증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죽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동생이 참 하나님을 찾고자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너무 덧없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먹고 살고 하려고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야생으로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적으로 어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선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스패닉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그들을 섬기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그 이후로 이제 교회 음악도 더 하지만 그거보다는 선교학으로 이제 디민하고 PhD를 공부를 하면서 그 신학교들을 도와주는 신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멕시코나 중남미 전체가 신학교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BA 과정이 없는 데는 BA 과정을 세워주고 메스터 과정이 없는 데는 세워주고 박사 과정이 특별히 없는 거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특별히 그 신학교 내에 박사 과정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그들이 그들 민족을 계속 세워나가서 대대로 귀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한 분 남았어요. 이제 장인 장모도 다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지금 요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이 뭔지 몰랐는데 참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아버님을 좀 뵈러 와야 되겠다 생각으로 왔는데 이제 마치 또 우리 김원영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복음을 땅끝까지 가져가는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와 예배, 그래서 지금은 저는 마지막 제 삶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인들에게 고소를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276명 전원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이에요. 1절의 배경입니다. 그 멜리데 섬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보냄을 받은 선교사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런데 멀쩡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기적 자체보다는 기적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관심이 저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연구하고 보니까 이후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 나와서 참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교회 나오고 직분을 받고 그 이후에 정말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게 가장 큰 저의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유대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많은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화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이 이방인,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을 바꿨는가, 거기에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 그 박사과정을 쭉 하면서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게 19세기, 우리도 아마 복음을 받을 때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뭐 담배 피다가 안 피우면 예수님 믿었다, 잘했다. 근데 20세기에 와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처럼 행동은 하는데 아직 크리스찬처럼 진정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생기고 그다음에 뭐 교리 공부도 하고, 그래서 믿음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근데 21세기 와서 보니까 크리스찬처럼 훌륭하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 빙 자체가 크리스찬으로 변화됐는지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 멕시코에서 그들과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들은 우리보다 10년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기형아, 돌연변이 수준으로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복음을 받고 목회도 하고 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좀비다. 좀비 아십니까? 뱀파이어다. 아십니까? 좀비처럼, 뱀파이어처럼 세계관이 변하지 않고 그냥 받은 대로 가르치고 받은 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그런 수준으로밖에 안 돼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았지만 죽었고, 근데 또 죽었지만 살았다고 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좀비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크리스천처럼 행동도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주인이에요. 결국은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선교사가 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내 자신을 들이댄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좀비다. 근데 이 뱀파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상대명령. 그렇죠? 너희는 온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그 증거로 세례를 베풀려고 했는데 이 기독교 교회가요, 언제부턴가 교인 만들라고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제자 되었다고 하는 검증이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원하면 가져가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유익이 없어,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안 지고 가요. 그런데 세례는 받았어요. 제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익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지나서 하나님께 가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예수님 피를 빨다 그만둡니다. 보혈의 능력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유익할 때만. 이런 뱀파이어적인 상황들이 중남미 전체에 너무 심해요. 그래서 교회를 재활성화하는 사역으로 저는 모든 것을 드리고 있고요.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었어도 성경적으로 세계관이 변하지 않는 이 좀비나 뱀파이어들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가 안 됐어요. 교회 보는 것이, 맨날 보는 것이 그게 그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거. 근데 이 인식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쓰시는데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인식을 바꾸시고 세계관을 바꾸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인생에는 5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거치면서 인식이 변화가 돼요. 내가 옛날에 못 봤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이 뭐냐면 형벌입니다. 형벌을 통해서 인식이 변화되는데 이거는 오직 한 대상에게만 주어져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 그 형벌의 끝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근데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창조주였구나.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지옥에 가서 깨닫습니다. 늦었어요. 2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고난이에요. 2번째가 섭리를 통한 고난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있어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니다. 부모가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덜커덕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주네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봉사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눈을 떴다고 또 고난을 받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요한복음 9장에 11절을 보면은 누가 너 눈을 뜨게 해줬냐 그랬더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뜨게 해줬다.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어. 또 괴롭히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 내가 보기엔 선지자다. 17절에 선지자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축출당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태어났을 자체가 고난이었지만 그 소경으로 이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결국은 주님이라고 하는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야 맞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3번째가 징계라는 고난이 와요. 징계라는 고난이 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단계에 멈춰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대우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는데 징계를 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 왜?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정말 내 아들이라면 잘못된 것을 고칠 때까지 징계가 옵니다. 채찍과 매, 그죠? 언제까지 합니까? 정신 차릴 때까지.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너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우리도 말 안 들었는데 우리 자식은 더 말을 안 듣네.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사생하면 포기하겠죠. 그러나 내 자식인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자식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냐. 근데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징계를 내리는데 채찍과 매로 하는 거예요. 방망이, 몽둥이 다 쓰십니다. 언제까지? 정신 차릴 때까지. 목적은 고치시려는 거예요. 바로 잡으시려는 거예요. 이 징계가 끝나면은요, 연단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런데 사람답게 살아야 되니까. 성숙할 때까지 연단이 계속됩니다. 욥,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자,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많은 어려움을 주세요. 근데 그거는 잘못한 게 아니라 성숙하게 하려고. 이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 욥은 고백을 해요. 주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한 거를 많은 변명을 해봤지만 결국은 나는 이치를 가리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네요 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 연단은 계속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던 그때까지. 이게 지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끝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제는 자발적인 고난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 때문에, 그럼 나도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내 모든 삶을 드려가요. 이렇게 주의 고난이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발적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저스틴 홀롱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3번의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 첫 번째 사역 초기에는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인식하더니 사역 중간쯤 돼서 가서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근데 사역이 마지막 가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께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기 자신을 더 들여가는, 통계적으로 성도들의 거의 90%가 이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 성도 가운데 10% 정도만 이 세계관이 기독교적으로 변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녀요. 근데 그 10% 다니는 성도 가운데 거의 90%가 이 징계 고난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연단, 고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고치지를 않으려고 그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이게 안 고쳐지니까 연단까지 가기도 전에 맨날 터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징계를 받다가 연단으로 갔다가 자기의 자발적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유대교적인 세계관이 완전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뀐 이 변화된 사람이 나가서 사역을 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멕시코 교회에서, 중남미 교회에서 왜 교회가 안 변하고 늘 좀비와 뭐라고 그랬죠? 뱀파이어 수준에 있느냐? 목사들이 안 변하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의 의식 구조가 짧은 시간에 4번이나 바뀌어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 바다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으로 인해서 섬 주민들에게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죠. 되게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근데 독사에 물려요.
순간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살인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3절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그 당시 세계관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잘해줬을까요? 바다가 그냥 바다가 아니라 당시에 바다를 지배하고 있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라굴라 강풍을 이기고 나온 포세이돈보다 더 강한 자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토인들이 잘해준 거예요. 근데 독사에 물렸네요. 아, 이거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이 공의가 살지 못하겠다. 이 고기가 말하자면 우리 법원이나 법대에 가면 어떤 여자 하나가 눈을 가리고 손에 칼을 쥐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그 동상이 있어요. 그걸 디케라고 하는 공의의 여신이에요. 이 공의가 바로 그 여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을 가렸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아, 너는 바다에서 살아나왔지만 비록 포세이돈이 이겼지만 너 숨은 죄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살인자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된 거죠. 근데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다. 포세이돈을 이겼어요. 갑자기 세 번이 바뀌었죠. 아, 포세이돈을 이긴 존재. 두 번째는 살인자. 세 번째는 신이네. 세 번의 인식이 바뀌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신이 돼버렸어요. 그 원주민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은 그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가 잘 대해줍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어요. 이질에 걸렸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함에 병이 낫네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신. 근데 신이 뭐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네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나하고 동등한 사람에게?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아니죠. 기도는 나보다 윗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포세이돈도 이겨? 디케도 할 수가 없는 사람? 신이네? 근데 누구한테 기도를 하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지금 왜 이 섬에 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지금 이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내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창조주가 계시다. 당신들을 구원할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병을 낫게 된 이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인식 변화고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이들은 고난 받은 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무슨 관계입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제 결론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정말 쉽지 않은 관계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12살까지는 어머니 품속에서 사랑받고 자랍니다. 근데 13살 바미츠바 성인식을 딱
지나게 되면 이제 아버지에게 뭐가 있습니까? 채찍과 채찍 그리고 막대기가 기다려요. 잠언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너 내 아들이야 이게 아니라 막대기와 채찍을 견디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은 찾기 힘들어요. 그거를 견뎌야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16살, 17살 정도였어요. 이미 바미츠바, 성인식을 지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를 할지를 알고 배운 사람이에요. 이삭은. 아버지가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절대로 반항하지 않았어요. 왜? 바미츠바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다들 조롱했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뜬금없이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저주하거나 비명을 지르고 미친 소리를 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하다 이렇게 해서 달렸던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비명도 지르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들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히브리인으로 이스라엘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로서 받는 어떤 고난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부터 할까요? 갇히기도 하고 어디 있습니까?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고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되고 싶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현대교인에게 많이 안 전달된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목사들도 시골교회 안 가려고 한다고 큰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오려고 하더라고. 미친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왜 요즘은 그렇게 안 할까요? 저는 멕시코에 가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이러면요 목사들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의 고난을 지나고 계시는지, 또 지금까지 당하는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 제일 아팠는지 각자 아시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아픈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통, 고난하면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다 여기에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버지의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를 때가 제일 아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심장이 떨려요. 양심을 사정없이 찔러대죠. 실제로 히브리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죠? 들을 귀가 없어서. 특별히 죄인된 인생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너무 아파요. 근데 들을 귀가 없네. 좀비네. 내 유익대로 살아가는 뱀파이어네. 들리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왜 목사를 하느냐? 큰 교회 목회하려고, 성공하려고. 옛날에는 목회자 되는 것이 밑에서 두 번째였대요. 지금은 다 목사 되려고 그래.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주 장신에서 MDB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신학생을 만났어요. 하나는 대전이고 하나는 경기도에서. 왜 여기 왔어? 그랬더니 하나는 어떤 교인인지는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쫙 오더니 뒤에 장로님이 20명, 그 다음에 70명이 넘는 성가대에 쫙 들어갔는데 너무 보기 좋았대요. 그래서 목사하려고 신학교에 왔대요. 또 다른 신학생은 우리 목사님이 벤틀리를 타고 다닌대요. 그래서 나도 그거 타고 싶어서.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신학생들을 받는 신학교도 미친 거 아니에요?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 말씀은 선포되는데 들을 귀도 없네. 들을 귀 있게 만들지도 않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고, 이 세상에 어떤 교회와 어떤 목사가, 어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지막의 명령,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안 해. 선교는 다른 얘기야. 왜? 내 교회만 하려고. 우리는 누굽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왜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다도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좀비도 살리시고 뱀파이어도 바꾸십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나죠? 죄성이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거부해요. 결국 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 저리도록 진심으로, 전심으로 들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런 고난의 유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것이 생겨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일까요?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이 그 사람들 문제일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하나님, 현대교회에 일어납니까? 먹고 사는 일, 내 집 장만하는 일, 안정된 일에 마음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안식하고 안정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저는 의학 공부했어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다 알아요. 여러분, 밥 먹으면 식도로 내려가죠. 그리고 위로 들어갑니다. 숨을 쉬면 어디로 가죠? 코를 통해서 기도로 해서 폐로 들어갑니다. 이 길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섞입니까? 절대 섞여서는 안 돼요. 기도와 식도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안정된 삶과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죠? 고통을 받기 싫어해서 그래요. 항상 그 짓을 해야 되니까, 그게 싫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된 삶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지만 안식을 늘 강조하셨지 안정은 강조하시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을 취하고 평안을 누린 이후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다 바알 쫓아갔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말, 미드바르가 히브리어로 어떤 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히브리어는 자음이 같으면 다 같은 의미예요. 광야라는 미드바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아바르라는 말과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디빌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지성소 만나는 거 다 없어졌어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딱 하나 필요합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히브리서 3장 18절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못 들어갔어. 왜? 순종치 아니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믿지 아니했으니까. 순종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내가 믿는데 순종을 안 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들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면 순종을 하고 나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면 순종을 안 하고 그건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따로따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광야가 말씀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일단 안정된 삶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들을 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여전히 좀비와 뱀파이어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새 음향기기 하면 안 되냐?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뭐 100만 불짜리 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던 없던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곳이 광야예요. 거기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거기가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식은 고난이 없느냐?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거쳐야 되지만 안식에 들어가서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고난은 계속됩니다.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한테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믿음과 순종은 뭐를 통해서만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는 가장 큰 고난의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가장 아프지만 가장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인데 들을 귀가 없다, 듣기 싫다, 그러면 그 인생 끝난 겁니다. 저는 장흥교회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한국교회 저는 모릅니다. 한국을 떠난 지 40년 됐어요. 저는 그렇지만 저는 미래에서 과거로 왔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멕시코는 150년 됐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140년 됐어요. 10년 후 정도 되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하지만 또 하나의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일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래서 이 김원영 목사님이 그런 종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 것처럼 전하는. 저는 그래서요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편하게 살고 하는데 왜 굳이 제가 청소하면서 성교배 받아가면서 안 하느냐? 저는 바닥 공사도 하고요,
페인트도 칠하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도 하면서 그러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고 하면은 내가 소신껏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돈이 없으면 사용 못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돈이 있다고 선교를 하고 돈이 없다고 선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진정한 안식으로 유일하게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거기에 모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고 믿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고 그 길은 끊임없는 자발적 고난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참 아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나중에는 꿀보다도 더 달아요. 그죠? 꿀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성숙한 자녀로서 받아야 될 이 연단의 고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모두가 자발적인 고난에 참석을 해서 참여를 해서 그 안식 가운데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장흥교회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안에서 단 한 명의 좀비도 단 한 명의 뱀파이어도 나타나지 않고 오직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선택하고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